우리 인간의 독특한 점은 다른 동물이나 존재와 다르게 우리들은 자기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이란 무엇인지, 더 현실적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한 것은 모든 인간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지혜는 사람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삶을 살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금, 노다지, 광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만큼 그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질문에 대한 해답,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를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는 다 빚진 자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빚을 진 분들은 내가 빚졌다고 하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로서리 가려고 해도 혹시 그 사람 만나지 않을까, 빚 떼놓으라고 할까봐 이 염려가 돼서 마음대로 못 가고 눈치를 봐야 되고, 돈을 벌어도 이거 빚 갚아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도 기쁨을 못 누려요. 늘 이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해하기를 우리 인간이란 이렇게 채무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의 현실, 실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 삶의 실존이 그런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첫 번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빚을 진 거 하면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에게 빚을 졌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여기까지 읽어보셨어야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안 읽어보셨어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죄에 빚을 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늘 어디 가서 즐거운 쾌락을 얻을까 그 생각만, 돈을 벌어도 어디다가 쓸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뭘 먹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육신에 져서, 그 얘기는 인간의 죄성, 타락된 그 본성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고상하게 문화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 본질 부분 모두 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한 부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 잘 사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해 주는가 하면 그렇게 살면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거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삶은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내야 될 그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말로 아주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죽음입니다. 육신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면 그런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빚을 져서, 죄의 빚을 져서 죄의 본성, 육신의 욕망,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죄성에 따른 우리의 욕망, 그걸 말하는, 그거를 죽인 영으로서 그 죄성, 정욕을 죽이면, 그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기 영이란 무엇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의 행실, 그 육신의 정욕, 죄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이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시 뒤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름을 바꾸죠? 성령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행실, 즉 정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삶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죽는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인데 남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말을 또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자녀니라.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예, 우리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돌아가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면 그것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읽어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몇 번이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막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나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멘 했겠지요. 예,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함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 길로 가도록 해주시느냐 하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뭔 거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위엄이 있으신 분, 그래서 좀 늘 두려움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활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많은 은사 역사들이 있지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물과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서 숨질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체 하고서 고개 싹 돌리십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손에 흙이 묻고 막 더러운 게 묻었어도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아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도 말아라. 나는 거룩하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양팔을 싹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잘해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용기를 내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결심을 하고 우리 이제 또 한번 잘해보자.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허물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허물과 실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다 받아주시는,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하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실수하고 허물이 생길지라도 아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는, 왜?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셔. 내가 실패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주 초라하게 여길지라도, 나를 비웃을지라도 내가 아파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런 역사, 감동이 있는 분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즉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감옥에 간 분들은 내가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문신을 새기고 결심을 했는데 며칠 안 가서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집을 나갔던 탐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빠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 받아주셨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를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해놓고 여기 와서 또 해요. 바로 한두 절 지나서. 아니 앞에서 했으면 빨리 넘어가시지 또 왜 그 말을 반복하냐 그러실 수 있지만,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말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성에 들어가면 이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힘들 때 잘못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죠?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의 축복을 아십니까? 내가 어느 부모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최고의 축복은 상속권을 받을 때 최고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자녀라고 해도 상속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 상속을 해준 상속. 이것이 최고, 진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뭔 거면 상속해 주는 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올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상속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뭘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어린 시절 좋은 시절이죠. 예,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부자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1억 불짜리 집을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세금도 못 내는데 걱정만 생겼다고. 예, 1억 불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 낼 것이 걱정이 된대요. 그런데 세금 평생 낼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짜리 집을 주셨어. 그러면 그 상속을 받은 자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돼. 예, 그렇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1억 불짜리 집을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는데 안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받을 상속은 1억 불짜리 집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은 값으로 따지면 몇 달러나 될까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에 청년보고서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더니 쉴 수 없대요. 100억, 1000억, 조 경막 올라가더니 계산할 수가 없대요. 천국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값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더니 계산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그런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로 경험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 상속할 유산을 줬어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너무 기쁜 거죠. 아들이 집 나갈 마음이 있겠어요? 계속 집에 있겠어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시는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천국을 내가 상속받았다. 그래서 그 내가 받을 상속의 가치를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러면 힘이 없지만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천국의 상속자로 된 축복의 삶이 시간적으로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나 얻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천국의 상속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인생을 고귀하고 값지게 살아가요. 허잡스러운 것에 정신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그 앞에 달려가면 팔을 벌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아빠 하나님이 되심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받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7절 그 내용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들으면 더 실감 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한 거면 joint heir with Christ, 또 다른 성경에는 co-heir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조인트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기 코 상속자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그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누릴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릴 축복.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집 한 채 받았다, 뭘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코상속자, 예수님이 누릴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지금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확증해 주시기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코상속자가 됐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조인트된 상속자다. 예수님이 누릴 그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이야. 이 감격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허잡스러운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가 행하는 것도 하고자 하는 계획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정욕,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자답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마지막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고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기꺼이 받으시고 싶죠?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내가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초대 교인들 핍박받고 있었어요. 환난 중에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현재 겪는 이 어려움, 환난, 이 박해,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고난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글로리파이드 된 것처럼 우리도 글로리파이드 되는 그 예수님의 영광,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극치의 행복, 절정,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이 시대에 받을 거냐?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당하는 고난이 핍박을 받는, 그래서 순교도 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1년 전부터 겪어온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사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과학기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초과학적으로 발전된 것도 변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명의 변화는 뭔가면 엔트로폴로지가 다시 써야 됩니다. 인류학을 다시, 인류학을 다시 써야 되는 변화가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학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렇게 인류를 구분해서 써왔어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인간 최고의 가치인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을 이루는 그 원리를 우리가 지켜와서 그것이 지금까지 문명의 역사인데 이제 이 시대는 그걸 바꿔서 이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LGBTQI까지 사람은 여러 종류야. 남자만 여자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눈총 받고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차별자라고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한 것이 시민권자가 배심원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면 가야 돼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판사가 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배심원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막았어요. 그 배심원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조금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되니까 동성애를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이 못 된다 하는 법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퍼블릭 스쿨의 선생님들이 되려면 동성애를 지지 안 하면 선생님 할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그냥 목사 한 수 주자 하는 정도로 왔지만 이제 조금 더 가면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목사 한 수를 주지 말자. 그렇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곧 그렇게 갈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중에 이런 세상의 시대사상에 반대해서 살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UMC에서 왜 그 동성애를 성경이 가르친 거 어긋난다고 썼던 것을 빼버리고 결혼의 정의도 다 바꿔버리고 그랬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다시 반복드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너는 누구냐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나눌 그런 상속자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찬양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부를 때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또 한 번 예배로 부르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눌 상속자가 됨을 잊지 않도록 늘 그 생각에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